오늘 말씀은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픔을 느끼는 감각이 있습니다. 이 통증이라는 것은 나에게 내가 지금 위험하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증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나에게 경고등이 들어와야 되는데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경고등이 고장난 것하고 똑같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 무통각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허리에 디스크에 이상이 생겼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허리가 다 망가질 때까지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아마 꼬꾸라질 것입니다. 위에 염증이 심한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위장에 구멍이 나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통증은 생명을 위한 방어 장치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 너의 상태가 좋지 않다, 지금 너의 상황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정말 위험하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내 인생에 고통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험 신호, 경고임을 감지하시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행동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뭔가 내 인생에 변화를 주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런 움직임을 해야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시작된 이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그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서 그렇게 마감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해가는, 그리고 더 발전해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극복해서 더 나은 인생으로 나아갈 때 고난을 대처하면 이것이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인생에 큰 고난을 맞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우리도 인생 중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고난도 있고 전체적인 내가 피할 수 없는 모든 민족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6.25 한국전쟁을 당할 때 온 나라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위기가 우리 인생에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의 위기를 넘어서 온 민족이 위기와 고통을 당하는 그 가운데 개인도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주변에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세에 눌려서 주변에 이 미디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유목민들입니다. 이들은 천막을 들고 다니고 낙타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이동하는 것이 이들의 삶의 방식인데,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눌러 앉는 것입니다. 장막을 쳐놓고 여기서 좀 약탈하다가 이제 다 끝나면 저기로 약탈하러 가고, 그래서 곳곳에 이 미디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낙타가 막 천지로 다니고 천막이 쳐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뭐 좀 하려고 하면 와서 약탈해 가고 그런 일이 7년 동안 일어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파종을 하려고 해도 조금 뭔가 나면은 다 뺏어가고 그렇게 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 근데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통이 오면 아프다고 소리 질러야 됩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도 듣고 저 사람이 지금 아프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한참 쏘가리 한참 하다가 나중에 막 터뜨려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렇게 말하면 옆에 사람이 황당해서 이렇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은 너무너무 힘든데 내색하지 않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십시오. 가정에서도 남편에게도 아프면 아프다고, 내 마음이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내가 내 인생에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토로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나에게 나와서 토로하고 좀 구해라라고 하는 그런 신호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난 견딜 수 있어 하면서 잘 참는 것이 대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도 조금 부모에게 부탁하고 아프다고 하면 도와줄 것을 꿍꿍꿍꿍 참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모습이 보기 좋아 보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스러운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이방신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노여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저것 인간적인 거 먼저 찾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정말 힘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곧바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최악은 정말 이방신을 찾아가는 것. 많은 분들이 우리 무당 그리고 그런 도사 이런 데 찾아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는 중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우리 점집에 찾아왔는데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대안을 찾을 때 하나님은 더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 이유 또한 나에게 나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유다왕 아하시야가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는데 거기 선지자도 있고 정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알세붑에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보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사자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느냐. 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면서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혼날 것 같아서 못 나가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하나님께로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네, 여기까지. 네. 여호와께 7절에 부르짖었으므로 8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렇게 성경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진단부터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진단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나서 몸이 아프면 병원 가면 진단부터 하지 않습니까? 몸이 아픈데도 병원 안 가면은 내 몸이 어디가 아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돈이 아까워서, 물론 돈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도 있었지만, 돈이 있어도 돈 아낀다고 끙끙끙끙 하다가 갑자기 몸이 나빠져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원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 가야 알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부르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인을 알 수 있도록 영적 진단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간절히 찾는 가운데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전에는 잘 들리지 않던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게 영적으로 가난해지면서 뭔가가 이렇게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을 때 잘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정말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내 문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존심, 시기심, 내 고집, 열등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정말 많이 있었구나. 오히려 나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나의 성숙하지 못함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가득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일하고 힘들고 사역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참 자신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데 이것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나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내 안에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현실만 바라보고 있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못한다고만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이 내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그렇게 고통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들의 영적 타락,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긴 죄악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진짜 진단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이렇구나. 그냥 저 단순히 주변 민족들이 갑자기 강력해져서 우리가 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영적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 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쫓고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 말 듣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외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 강단에서도 얼마나 많이 이런 말씀들을 선포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들리게 될 때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어려움 중에 정말 부르짖고 나아갈 때 이 모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듣는 음성입니다.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말씀하게 하시고 진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 의미 있는, 하나님을 의미 있게 제대로 만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적 분위기가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또렷하게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음성이 누구에게 들렸느냐? 기드온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기드온의 마음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민족이 어떻게 될까? 그래도 고민하는 마음이 있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회복의 시작을 열어 가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네. 힘들고 어려워서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선명하게 첫 번째 들려주시는 말씀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였습니까? 네, 나중에 정말 큰 용사로 활약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시점에 기드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막 눌려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백성들처럼 똑같이 막 위축되어 있고 눌려 있고 마음에는 참 힘들고 그런 상황에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네, 타작을 하는데 이게 들킬까봐 타작 마당에서 좋은 데서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즙 틀, 타작하지 않는 곳이죠. 거기서 몰래 하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 뭔가 정말 숨어서 몰래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이런 기드온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기드온에게 와서 큰 용사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희망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큰 용사여. 네, 우리 다 주님 앞에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네, 우리 큰 용사들 일어나세요. 네, 정말 큰 용사들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도 개의치 않고 자고 있는 우리 큰 용사들. 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다면 우리는 낙심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소망부터 우리에게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기드온은 별로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내가 무슨 큰 용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눌려야 됩니까? 라고 자꾸 이제 이 마음.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몇 번 듣고 하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도 바꾸시고 믿음이 점점 회복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주셔서 기드온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 용사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들리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 팍 꽂히는 말씀, 큰 용사여 일어나라. 그 하나님의 개인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는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우리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던 기드온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우리 가문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힘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던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 여러분 먼저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계속 머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를 온전히 기도원과 같이 큰 용사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있는 어려움, 고통, 아픔, 잘 안 되는 거, 뭐 여러 가지 문제, 자식 문제, 자녀 문제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또 토로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오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그렇게 오늘도 만나주시고 은혜를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큰 용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참 하나님